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앞부분, 윗부분, 아랫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빛이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제가 이번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좀 저에게 어제 정리하면서 강하게 좀 말씀 주신 것이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산시의 제2의 심청이는 제1의 심청이는 팔려갔지만 제2의 심청이는 복음을 들고 갔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이렇게 가정교회 지도자와 삼자교회 몇 분들 함께해서 기도재단과 말씀으로 기도하기, 또 기도의 집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점차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이 굉장히 의외로 많은 부분 준비되어서 나갔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적고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또 기도재단을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기도재단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몇몇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전했는데 나중에 전체를 듣더니 기도재단이 이렇게 정말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처음 듣는다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교회에 가서 자기네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렇게 펼쳐나갈지 조금 감이 왔다. 이런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중국 선교였지만 이제는 선교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선교케 하는, 중국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중국 선교의 개념에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와 같은 중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계획하셨고 실제하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하기, 또 기도재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 영역과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 갈 때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선교 가기 전에 전혀 별로 관심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만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예측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이번엔 제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사실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많은 문제, 그리고 많은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피부로 탁탁 와닿습니다. 바닷가고 가니까 바닷가 근처에 횟집이 쫙 있더라고요. 이야, 가서 회는 푸시하게 먹고 오겠다 싶었는데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 앞에 바다가 다 황토빛 바다예요. 흙물로 된 바다라 그거를 먹고 자라는 고기들이라 그걸 그냥 회로 먹으면 거의 다 설사를 하거나 거의 다 그래서 거기는 다 그 아까운 회거리를 다 쪄먹고 삶아먹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 아이들도 그렇고 거의 다 한 명 낳기라요. 재밌는 것은 그 아이가 소중한데 그 아이들이 점심시간 되면 집으로 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다시 가요.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때 아이들을 아침에 바래다 주고 점심때 다시 데려오고 밥을 먹이고 한숨 재우고 다시 1시에 또 학교에 데려다 줘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가정별로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딱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 한국에서 가는 사람은 이거 왜 이러지? 왜냐면 문화가 다르고 이게 딱 다르니까 거기서 막 나름대로 지금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막 대안을 세우기 시작해. 머릿속에 막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어. 도시락은 왜 안 하나요? 식사, 학교에서 배식은 안 하나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문화가 다른 것 하나만으로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문화의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딱 이거는 이번에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딱 자기 나라와 다른 문화를 딱 접하게 되면 그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름대로 한국에서 그 경험한 걸 이야기하든지 뭐 이런 것들 말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땅의 통치 시스템이 뭐가 다른지를 금방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한국에서 경험한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그 땅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우리 선교 가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한국의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그 땅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이 땅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 하늘나라의 시스템과 뭐가 다른지가 알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말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선교 현장 가면 그냥 자동으로 한번 경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걸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한번 가서 경험해 보면요. 이게 그냥 정치, 경제, 이게 다 몸에 와서 부닥치면서 이런 일들을 다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서 정말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 갔다 왔고 제가 말하면 꼭 돼서 말하기가 좀 두렵긴 하지만 앞으로 자주 이런 선교의 현장에 가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는데 생각만 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 16, 17장 14장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강화라 그랬습니다. 16장 그가 와서 누굴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실 것이에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이 세상이 이게 죄다, 이게 의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시 심판하신다고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진짜 심판인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그 중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요. 과거형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차원이 아니고 받았음이라 과거 완료형으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완전히 법정으로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법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예수의 피와 우리의 죄의 대가가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뭐라고 심판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 임금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한중제일교회 전도사님이요. 목요일날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같이 지금 위기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멸망할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사님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지금도 공산당원이 5,000명인데 이번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 공산당원 자체의 비리와 부패가 너무나도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공산당원이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했던 그 심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게 잘못인지 잘된 것인지 바른 심판인지 그런 심판이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딱 가서 보면 뭐가 잘못됐는데요? 왜 이렇게 살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냥 쉽게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왜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죄, 또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 죄까지도 다 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그것이 판결됐다 할지라도 이 법의 효력을 내려면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가서 이렇게 판결되었으므로 이제 이거를 딱 정리해줘요. 전에는 누가 잘못인지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집행관이 가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딱 가서 이 판결문에 의해서 이게 잘못이고 이건 잘된 것이다. 세상 임금들이 심판해 놓은 것까지도 이제는 그 집행관들이 가서 그 심판을 심판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모든 나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므로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 삶에 끌어당기고 그것을 우리 주위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집행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해야 그 법의 효력이 드러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질병을 다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질병이 다 나아야죠. 그런데 믿는 순간 다 낫습니까? 왜 안 낫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다 감당하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미 법적으로 판결되어 있고 완결된 것을 가지고 가서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이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으므로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집행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그 말을, 법을 집행해 갈 때, 그때 그 법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세상은 그를 병자라고 심판했어요. 근데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든 그 집행자가 그곳에 가서 이 심판이 잘못되었다, 이 심판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으므로 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노라 라고 집행하는 집행관의 그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은 우리의 죄악을 갖고 너 죄졌으니 죽어라. 사탄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당신의 법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런 죄 졌습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라고 계속 참수한다고. 이 사실 아시죠? 네. 밤낮 참수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범할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얘 보래요. 얘 또 졌어요. 얘 죽어야 돼요. 할 때마다 올라가서 계속 참수해요. 사탄의 역할은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이 죄의 근거로 법적 논리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의 판결문을 주는 것이에요. 뭐죠? 맞다, 이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죽노라. 그런데 그가 아니라 대신 대속의 원리로 예수의 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법정 판결문을 가지고 딱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참소해요. 얘 이런 죄를 졌으니 사형이 피해야 합니다. 사형시키십시오. 사형시키십시오. 자꾸 그렇게 참소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법정 판결문을 딱 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보혈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판결이 됐어요. 판결이 끝났다고요. 그러므로 얘는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대신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 판결문을 향하여 대신 막아 쓰신다. 본인이 대가를 치르고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자, 주는 사람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그 시온성과 하늘의 예루살렘 가운데 이뤄요. 거기 갔더니 자꾸 사탄이 참수하던 자들은 쫓겨났고 이제 다른 법적인 완료의 호소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9가지인데요. 오늘은 하나만 보면 24절.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피가 계속 이야기해요. 참소자는 이 죄를 범한 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 피가요, 딱 이미 죽었노라. 끝났노라. 라고 딱 해줘요. 그러면 이것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적 판결을 가지고 너의 그 죄가 사여졌음을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포하노라 라고 되어지는 순간 이것이 딱 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여러분 우리가 4장 많이 보았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그 피가 억울하게 땅에 들었을 때 그 피가 어떻게 했죠? 땅에서 계속 호소했어요. 피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 아세요? 피는 계속했어요. 땅에 억울한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요. 그 땅의 피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밌었던 것은 첫날 가갖고 그 주인 되는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 했는데 뭐 음식을 하나 시켰어요. 근데 약간 매콤하고 한국 사람 먹기 좋대요. 그래서 먹었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중국 분들은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이상해갖고 왜 안 드시냐고요. 뭐 음식이 막 빙빙 돌아 그 중국집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비워지는데 이건 안 없어지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 가정교회에 굉장히 그 큰 전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동물의 피를 먹느냐 안 믿느냐 갖고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선지국. 선지국은 절대 안 먹는데요. 피에 들어간 음식은 절대 안 먹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긴대요. 저희 그걸 몰랐어요. 먹었죠? 선지국인지도 몰라고 먹었어요. 이게 고기인데 고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한데 맛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가 들어갔다는 걸 아는 순간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충격이 되기도 했고 처음에 못 모르고 먹었다가 별로 맛이 뭐 이렇게 땡기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맛만 보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이방인들은 피채 먹지 못하게 하고 피를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이게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 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의 피요.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피가 계속 호소한다. 그런데 아벨의 피가 그렇게 호소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땅의 호소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와서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땅이 나한테 호소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 피는 어느 정도로 호소하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벨의 피는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계속 호소하지만 예수의 피는 무엇이에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루었습니다. 내가 그 대가를 다 이뤘습니다. 용서의 피고 언약의 피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속박을 끊어내는 피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계속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 피가 우리를 향하여 법적인 호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집행자가 있어야 돼요. 중국을 4번인가 갔고요. 이번 5번째인가 그런데요. 굉장히 너무 많이 달라서 저는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북경만 하더라도 이 지역 같지 않았고요. 굉장히 잘 살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모태통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선교사를 다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제가 알긴 20년이라고 하는데. 네? 붉은 혁명, 모태통, 문화혁명이 50년이었나요? 네. 그래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아무도 중국이 이제 다 쫓겨났고 선교사 중국 토지 원주민의 지도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가정교회가 밑바닥으로 밑으로 스며들고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통계로 약 1억 명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 기독교의 핵심을 이뤘다고 하지만 영국 3%예요. 크리스찬 비율 3%예요. 중국은 더 이상 선교의 대상국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국가에 가깝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집행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국가적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은 리더십의 데스티니가 있는 국가예요. 그 많은 종족,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가요, 이 세상에 몇 나라 없다고요. 근데 이걸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니까 이젠 한계가 자꾸 달아요. 그리고 이거 무너지면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더 박해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이제 중국의 나라를 향한 사탄의 참소의 소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중보자들이에요. 집행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임명받지 않고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땅을 밟는 순간부터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곳의 경제는, 이곳의 교육은, 이곳의 가정은 그 집이 가정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저러면 안 되는데 벌써 가정에 대한 이 답들이 막 머릿속에 막 돌면서 답이 막 나와가 있어요. 왜요? 집행자로 갔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집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의 완성의 그림이 이사야 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 나라와 저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이사에게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입니다. 자, 2절. 말일에, 말일 무슨 거죠? 말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주위에 많은 산들이 있어요. 산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부를 뜻합니다. 권세가 있는 것. 그 주에 많은 산 꼭대기 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 위에 쓴다고요.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의 정부, 이 세상의 정치, 이런 작은 산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굳게 쓴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이미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모든 통치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고 그 위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애헴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시작한다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모든 작은 산보다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장 높은 여호와의 전에 그 산에 여호와의 전에 모여든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최고 법정의 최고의 명령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리로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밑에서 안 되면 더 높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계속 높은 건 높은 거니까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왜요? 그곳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어디로 이 중국을 이끌어 가야 할지를 몰라요. 시진핑이 알고 나름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정책을 세울 때마다 얼마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불안하면서 가요. 모든 정치의 지도자들이 그래요. 우리 그들이 그냥 권세를 잡고 땅땅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슨 투표 그게 떨어진다 그리고 인기 그게 떨어진다 그리고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칠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법의 이야기가 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그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시온으로부터 나와요. 중국 공산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그거보다 그 산보다 더 높은 산에 계신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중국은 이것 때문에 만들었노라고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로 올라가자. 그걸 듣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산들의 나라가 다스려지기 시작한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작은 산의 지도자들, 세상의 임금들이 어디를 가요? 전보로 가는 거죠.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서니까 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서 이걸 통치하시겠다.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 때 굉장히 놀라운 비밀 중 하나의 기도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딱 풀어져요.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지금 아직 시간을 못 정해서 그런데 하나님 세월호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 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목사님이 지난번 사모님이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에 열심히 나오시고 하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또 그때 강사를 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중고등부는 좀 제가 어려워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안산에서 또 하시더라고요. 월피동에. 그분이 또 책 300권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기도하라 조그만 사이즈 300권 찍었어요. 그것을 갖다 줄 겸 거기도 좀 알아볼 겸 그래서 갔어요. 굉장히 제가 아는 교회 자리인데 교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와서 5년 동안 개척한 지 5년이 됐고 지금 자기네 성도는 한 30명도 안 되는데 매년 1년에 2번씩 청소년 캠프를 300명 정도 되는 것을 여름과 겨울에 2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충 강사 보면 어떤 분이 오기 때문에 어떤 조합과 어떤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는데 그건 이렇게 전단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물어봤죠. 그런 거 없어요. 이분이 이쪽 개라고 표현해 그랬지만 이 청소년 수련회 하는 이쪽 단체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가는지 전혀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이 수련회 캠프에 동원돼요. 그리고 그 30명 중에 반은 그 수련회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 되어가지고 이런 아이들 15명. 얘네들이 다 지도자고 지원자고 앞에 월십팀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 되시는 분이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뒤에서 중보하는 분이고 그러면서 수련을 진행하는 제가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르신대요. 그냥 교회를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일하시는 거 요즘 급하게 일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받고 하신 거 아니신가 했더니 그런 거 모른대요.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대요. 한 2년 전에 저 K-팝이라고 저희 호수공원에서 화랑지원제 했는데 아시냐 했더니 최근에 들었대요.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줬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어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정말 앞뒤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셔갖고 한 거예요. 3층, 4층이 예배실, 상가에 3층, 4층을 예배실로 하는데 4층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4층이 요거 한 4분의 1만, 저희 교회 4분의 1만 하는데요. 요쪽 벽을 다 통유리로 붙였어요. 월십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 워십 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그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30명 안 되는 그 교회가 300명 되어지는 이 청소년들을 수련회 하기 위해서 완전 올린 그거 하기 위해서 하여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제가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마음속에 오늘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토요일이라 서로도 좀 약간 부담되는 날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판결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할에 우리가 동참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늘에서 이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정 판결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만 잡고도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눌리고 잡히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의 능력을 그냥 법정 집행관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행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9가지가 있는데요. 그 위에 나온 것처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이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그 피가 계속 하늘에
하늘 법정에서 이미 판결이 끝나서 그 판결되어진 결정문을 갖고 우리 가운데 보내준다. 여러분, 이게 좀 그림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중보하는 것이 단지 막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집행자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시온산에서 완성되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의 작은 산들 가운데서 이 진정한 심판은 이것이다, 진정한 죄와 의는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늘의 시온에서 나온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번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확신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훈련할 때요, 그냥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주시고 너희도 가서 해라, 한 번 하고 끝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법정 판결문을 가지고 이 땅 가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나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놀래요? 제자가 놀래요. 왜 나가지 쟤네? 어떨 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 하늘의 법정의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이게 우리 내면의 기도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번에 번역돼 나온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 중국을 향한 집행자 역할이에요. 그들이 우린 더 배워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엔 더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것이 시온에서 나온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룰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의 대로 이 세상의 권력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확 드는 이번엔 선교였어요. 여러분이 이것을요, 이제 이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하나씩 직접 해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그 밑에 있는 것처럼 24절인데 25절부터 보면,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했던 분은 다 보았던 일과에 나오는 본문이죠. 땅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해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땅에 이제 하늘,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흔드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동하여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누가 얘기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법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법정의 그 판결문을 입으로 선포만 하여도 이 땅에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저희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상당 부분은 거의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제발 내 걱정이 드는데 하나님, 걱정이 없어지려면 돈을 내기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 이미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의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걸 또 주세요 하니까, 야, 줬는데 뭘 또 주냐? 하나님도 가슴 치고 있는 거야, 답답해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판결문이 있어요. 자기 죄의 문제로 죄책감에 빠져갖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다 끝내느니라.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너희 안에 이룬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딱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정 판결문을 딱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더 높은 보좌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역, 보냄받은 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이제 쫙 소멸하니 불로 소멸해요. 그래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진동하고 흔들으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부터 바로 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계속 물어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을 많이 가보면 가볼수록 되게 재밌는 건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 요인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그냥 드는 말이 좀 없어갖고 뭐 새마을 운동도 좀 했고 우리 열심히 일했고 새마을 운동을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한국에 뭔가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하시죠. 이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더 높은 권세자의 하나님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은 어때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표현이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됐잖아요. 제대로 됐느냐 안 이건 좀 나중에 치고. 그런데 이제 많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애들이 우리한테 물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니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것이요. 우리가 얘기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하게 하신다고. 이거 나한테 묻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 건 하여튼 외국 나가면 이상한 해프닝 많아요. 자기 누가 친척이 굉장히 아픈데 너 한국 사람이니까 조영기 목사님 연결해서 한국 가면 기도 한번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한국에 조영기 목사님 잘 계시냐고. 뭐라 그러겠어요? 잘 계신다고. 그냥 한국 대표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 비슷한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만들까 말까 시험 봐갖고 몇 점 이상 되면 만들까 이러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를 의인 만드셨고 제사장 만드셨고 하나님 그 일의 집행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이게 선교지에 가면 막 한다니까요.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정은 그렇게 해야 돌보면 안 되고 아내의 역할은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이러면서 막 해요. 그거 별로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쪽으로 막 심지어는 뭐 경제도 얘기하고 왜 길은 이렇게 닦았냐고 그러고 그 남의 나라 길 닦은 것까지 뭐라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온의 높은 산에서는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집행관이 되어서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이미 대가가 치루어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끝났느니라.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요. 그럼 이게 집행관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더 큰 그림이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또 쉬운 말을 어렵게 했나요? 여러분이 알듯말듯한 표정으로 하고 있어갖고 제가 끝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저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붙이실 것이고 계속 일어나게 할 것이고 계속 나누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집행관들을 훈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말씀에 훈련하고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그 일을 집행하는, 자기의 옳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왕 같은 통치자들,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것 없이 선교 현장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다른지를 말씀 속에서 알게 돼요. 다른 걸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기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영역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대로 회복하는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이 땅을 진동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어떤 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의 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불의한 것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변동케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집행관으로 쓴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것들 담대하게 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담대하게 집행관의 역할을 행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집행관으로서 이제 그 직임에 합당한 그 삶을 선포하며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한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강과 다스림의 믿음의 통찰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